우리가 지금 그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나누면서 읽는 책이 15분의 기적 테플린 복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박종신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우리는 서론을 프롤로그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는 결론을 에필로그라고 하는데, 그 프롤로그에 보면, 서론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디안이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고 기우제. 비가 안 오면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낸다 그래요. 근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미신 아니에요, 기우제를 지내는 거는. 그래서 미국의 이 그레드 브래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제로 이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안들이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동안 관찰을 했는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2시간 이내에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기우제를 지내는 거는 미신 아닙니까? 미신. 응? 우리 조상들도 기우제를 지내곤 했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이 이 비가 안 올 때는 반드시 기우제를 지내는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그 그레드 브래든이라는 목사님이 가서 4번이나 가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비가 안 오고 어떤 결과물이 없는데, 어떻게 미신을,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그 인디안들은 그렇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네,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오는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드 브래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디안들을 통해서 기우제와, 인디안의 기우제와 성경적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 어떻게 인격적이지 않은 신을 믿으면서 미신적인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비가 오는데, 우리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그런 역사들이 없는가? 그래서 이 그레드 브래든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사야 효과라는 책입니다. 그 15분의 기적 테플린 복음 그 프롤로그에 보면 2번째 페이지인가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데, 우리는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때서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 이사야 효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분이 거기 또 프롤로그에 보면 그들 인디안들이 이 기우제를 지내는 걸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기도의 원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레드 브래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사야 효과라는 책의 그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우제를 지내는 인격적이도 않은 신을 믿고 미신적인 그런 사람들도 기우제를 지낼 때는 이렇게 가만히 4번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들이 중심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드 브래든이라는 목사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거다. 그러면서 5가지 감각, 그것을 오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효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분이 그 박종신 목사님도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뭐 후각 이런 거 다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분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쪽도 아멘. 라이브도 보시는 분도 아멘. 비인격적인 미신을 믿는 인디안들도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분은 오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느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론이라든지 하나님 어떤 신학의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이 caring of God,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또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24시간 어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시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단 우리의 감각이 무뎌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영적 감각이 점점 이렇게 민감해지는 사람일수록요 정말 오감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세리머니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격적이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드러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만, 잘 되는 것만, 은혜로운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50%밖에 모르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이 들기가 부족한 거 한 손이라도 들고 아멘. 네. 그걸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간증입니다. 간증하라 그러면 뭐 큰 것만 간증하고 잘된 것만 간증하고 돈 많이 버는 것만 간증하고 집값 오른 것만 간증하는데 그것만 간증은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말하면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들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쭉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 150편이 다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절반 정도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면면히 다 들여다보면 다윗이 경험한 오늘은 38편입니다. 38편을 이렇게 쭉 펴보시면요. 네, 우리가 한번 몇 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8편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8편, 시편 38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가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경계치 마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같으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만 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거기 보면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나. 1절부터 22절까지 어떤 절에서는 한 2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절에서는 3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보니까요.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나, 나의, 나에게, 나를, 내 이런 1인칭 주어 1인칭으로 다윗이 사용을 해요. 나, 나를, 나는, 나에게 다 나 이런 표현을 다윗이 씁니다. 이거 제가 세워보니까요 64번 이상이에요. 이게 지금 22절이니까요 평균 내면 한 절에 3번이에요. 2번에서 3번 약 2.5번 한 절에 2.5번 나, 나의, 내게, 나를, 뭐 내가 이런 표현들이 38편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intention, 하나님의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왜 나의, 나에게, 나를, 내가, 내 이런 표현들을 매 절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네. 성령이 감동하신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이런 표현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반복 또는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히브리 문학은 강조되는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학가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요. 나, 나의, 내가, 나를, 내, 나에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온다. 64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것이 문학으로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곤경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38편을 기록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억울한, 굉장히 억울하고 앞이 안 보이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고백을, 간증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뭐 문학적으로 썼다고 해서 다윗이 무슨 시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감각,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64번 이상이나 나에게, 나를, 나, 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끄집어내는 게 그게 묵상입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기만 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통찰력을 통해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금맥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요. 금맥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저녁에 오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세요. 아 정말 하나님이 후각적으로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진짜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요 후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청각으로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우리 영적 감각, 육적 감각 다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여기 임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8편에서 나, 내가, 나를, 나에게 뭐 이런 이 1인칭을 계속해서 쉬운 아니다 64번 64번이나 더 이상 반복해서 기록하고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곤경과 위기에 빠지면요, 사실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웬만큼 견딜 수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알아요. 그건 원론입니다. 원론. 아유, 집사님 기도해야지. 이럴 때 더 기도하라고. 그것은요, 원론입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누구나 다 그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시다. 깨워서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예, 예. 뒤도 해보고 앞에도 해보고. 그러면 옆에 계신 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뭐 그걸 모릅니까? 내가 예배당에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그걸 뭐 어려울수록 기도해라. 아, 그건 누구나 알지? 그래서 그런 틀에 박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신방 가서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인간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곤경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이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해요? 대신 간구한다.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38편의 간지를 껴놓고 로마서 8장 26절로 갑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246면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 그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곤경과 위기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땅히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뜻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원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아주 초신자 외에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주일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런 위기와 곤경에 닥치게 되면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요. 위기 가운데 우리 속에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들겨 주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나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기도해야지. 두 번째, 오늘 나에게 이렇게 나라고 하는 1인칭이 64번 이상 기록됐다고 하는 거는요. 다윗처럼 곤경과 위기에 처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용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힐 때는요. 하나님 아시죠? 그 말밖에 안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낱낱이 기도합니다.
거기 보세요. 자기를 아뢰는 거예요. 5절. 다시 38편 5절로 갑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죄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시작.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삶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하나님, 여기를 봐도 상처, 저기를 봐도 상처, 내 삶에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 하나님,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리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왕이면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자기 체면이 있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그리고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용기 없으면 못해요. 네, 우리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말할 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요. 물론 안 가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산 곳이 없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신사적으로 써서 그렇지, 우리 본조도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했어.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지금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내 몸에 상한 곳이 없어요. 막 이런 거예요. 거기 보세요. 또 10절 시작.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이 빗고 나를 떠난. 너무 힘들어서 시력도 약해졌다 이게. 우리 다윗 버전으로 시작.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시력도 없어졌습니다. 시작. 다윗 버전으로 하라니까. 이 38편은요, 이물 없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물 없이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시력도 없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렇게 근엄하게 했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근엄하게 했겠냐고. 예? 시력도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해 쭉 내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무슨 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친근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대화식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근엄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이물 없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얘기해야 될 건가? 그분이 생각이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 쓰듯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너무 근엄하게 격식을 따져가면서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런데요? 정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그런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불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38편의 22절까지 매 절마다 2.5번, 많게는 한 절에 3번 이렇게 나를, 나에게,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걸 보면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요, 하나님이 가깝잖아요. 굉장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느끼기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분으로 지금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없다는 거예요. 이물없다 말은 그냥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 개런티 하신다. 개런티.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지, 그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에?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택시를 타고, 오늘도 제가 용산역에 누구 만나러 갔다 오면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택시 타면 전도합니다. 그 대신 잔도는 안 받아요. 오늘도 700원 나오면, 얼마나 나왔더라? 13,700원, 13,300원 나왔는데 14,000 주고 가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전도해야 돼요. 처음부터 전도하면 이 기사님이 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와서 염창동 거의 다 와서 제 머리가 허여니까 이분이, 아유, 그 손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70이나 넘으셨나요? 내가 기사님을 쳐다보고, 기사님 80 됐어요? 뭐 이렇게 안 됐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염창동 어디 사세요? 전도하려고 어디 사였더니 자기가 염창동 백오동에 산대. 동아파트 백오동. 바로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백오동 사세요? 그랬더니 9년 동안 살다 이사 갔대요. 근데 여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여기 그 4층에 교회 있는 거 몰라요? 있죠? 제가 거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함 한 장 딱 주면서 700원을 안 받았어. 그리고 내리면서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로 예 그러더라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에 이제 택시를 타고 한번 학교에서 오는데 이렇게 말소리를 들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충청도사람 같아. 그래서 기사님은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니 제가 부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고향이 청양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되고 온산, 적곡거리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고향분 만났다고. 그분은 내가 200원 드렸어. 200원 더 받아야 되는데 거절은 받아야 되는데 200원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고향분 만났는데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그랬더니 꼭 오겠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안 믿어진대. 자기 친구들이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뭐 자기 가족 중에 있는데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 믿어진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믿어지면 교회 올게요 그러더라고. 그게 거꾸로 하는 거죠. 교회 와야 믿어지는 거지, 무슨 믿어지면 교회 뭐로 와요? 교회 와야 믿어지는 거지.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 성경을 믿으려고 아주 머리로 때려보고 막 물도 마셔보고 별거 다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머리 때린다고 믿어지면 뭐 여러분같이 머리가 미안합니다. 머리가 딱딱한 분들 맨날 때려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이게. 에? 머리가 딱딱한데 깨지지. 안 믿어져요. 그게 머리 때린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찬물을 마신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타이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달라고 사정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믿게 해요? 성령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을 100번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말 안 해도 아멘 하는 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개런티가 보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개런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못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우리 곁에서 지금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개런티해 주시는 성령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통찰력도 주시고요. 어떤 분 보니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한 2가지만 얘기했는데 이분은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4가지를 깨달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아. 우리는 게 설교 노트를 쓰잖아요.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메모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 노트를 놓고 갔더라고. 내가 보기에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아. 목사님 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가 보시라고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아요. 가끔 일부러 놓고 가세요. 한번 보게. 그리고 보고 나서 내가 사인도 한다고. 봤다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인증샷을 하는 거예요.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인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1년인가 중고등부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아빠를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도 애들에게 다 그 설교 쓰는 노트를 줬죠. 맞죠? 설교 쓰는 노트를 다 줬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봤대. 이렇게 했더니 집에 와서 놀래더라고. 아빠, 놀라봐요. 예수? 어른 같아요. 왜?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다 받아줬고 거기다가 적용까지 썼다는 거예요. 예수가. 할렐루야. 예수 엄마.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린애가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받아 쓰는 것도 힘들 텐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 외에도 더 통찰력을 가지고 또 줬다는 거예요.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른이고 애고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설교한다고 애들이 못 듣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좀 쉽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안 돼. 아무리 쉽게 해도 어른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른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이 정도 해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감각 있는 아이들은요 다 알아들어요. 저렇게 저 안에서 게임하고 해서 그렇지. 이럴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게임을 조금 덜 하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감각을 통해서 느끼시길 바라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위기와 곤경의 때에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그렇게 친하잖아. 그죠?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십니다. 하나님을 친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